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성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이 이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그 사람의 그리고 우리의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늘 그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느낌표로 새겨지는 역사가 있으시길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로봇공학, 또 유전자 정보 기술, 그리고 또 우리 몸을 이렇게 이식할 수 있는 생체 이식 능력,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는 이 현대 과학이라고 하는 세상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앞으로 장래를 이끌어가는 진정한 소망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에 의하면은 21세기 말 또 22세기 정도 되면은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연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구글에서는 무려 500세까지 인간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걸 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했던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디지털 영상 기술을 통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 사람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억과 목소리와 습관과 성향과 성격까지도 다 복제를 해서 그것을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디지털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죽었던 사람을 스캔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해서 그 사람 목소리 똑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조상이나 부모님, 또 그리웠던 이를 만나고 싶잖아요. 근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디지털 영상 복제 기술을 하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제시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보시면 저분이 팔이라든가 양쪽 팔이 다 뭐로 돼 있어요? 로봇으로 돼 있죠. 이분이 전기 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절단했는데 65억을 들여가지고 저 로봇 팔을 자기 몸에 장착을 한 거예요. 이제 이런 기술을 사이보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보그 기술을 이용하면 120세에서 150세까지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죠. 콩팥도, 심장도, 간도, 이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이렇게 이식을 하거나 기계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 기술인 것이죠. 자, 또 하나 아주 아름다운 여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총각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 여인 아름답습니까? 정말 아름답죠? 근데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고 로봇 인간입니다. 이 지아지아라고 하는 중국에서 만든 이 로봇 인간이에요.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무려 2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막 아름다운 저런 모습인데 실은 로봇 인간인 것이죠. 이제 저런 기술을 휴머노이드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로봇을 거의 인간하고 비슷하게 만드는 수준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인간이 영생을 하는데 그토록 소망하는 영원토록 사는 기술이 생기는데 그걸 디지털 영생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뇌를 스캔을 하는 겁니다. 스캔을 해서 그 사람의 목소리, 성격, 성향, 과거의 기억까지도 다 스캔해가지고 아까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로봇 인간에다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록 죽었어도 그 사람의 기억과 음성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기술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늦게 태어났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살 텐데, 뭐 이런 마음과 소원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인간 수명이 늘어날 거고, 또 디지털 복제 기술로 인해서 디지털 영생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소원하는, 정말 인간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수명이 늘어나면 인간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디지털 복제 기술로 영원히 이렇게 자신의 그런 것들이 남아서 이 존재한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행복할까요? 편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편리하잖아요. 지금도 은행에 가지 않습니다. 젊은 분들은 이 스마트폰 가지고 결제를 다 하고 입출금을 다 합니다. 또 집에 있는 세탁기라든가 에어컨도 이제 조만간 에어컨도 틀겠죠. 다 스마트폰으로 조정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오늘 날씨 너무 덥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조정하면 벌써 집에 있는 에어컨이 다 켜져 있습니다. 뭐 이런 기술 얼마나 편리합니까? 편리하긴 해요. 근데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자폭탄 기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술은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너무나 작은 소재 가지고 수만 명이 전기와 전력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히로시마라든가 나가사키에 폭탄이 투여가 되고, 지금 북한은 혈안이 돼서 원자폭탄을 만드는 거죠. 과거에는 지구가 한순간에 날아갈 일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은 한순간에 북한에서 이 김정은 앞에 있는 그 책상 앞에 있는 버튼 하나를 누르면 지구상 전부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공포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인간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달할 텐데, 그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해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왜요? 안타깝게도 인간은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는 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자, 여러분, 요즘 전원일기 세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원일기에 나오는 그 김 회장님이 있는 그 마을, 양촌리 마을, 양촌리 커피가 아니고 양촌리 마을. 자, 그 양촌리 마을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어느 마을이 더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만큼 각박해지고 사람들이 악해져 가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보채고 괴롭히면은 물건처럼 던져버리는, 뭐 이런 일들이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자기가 게임하면 게임하는 것이지 왜 게임하면서 자기 자식은 먹이지도 않고 굶어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벌이냐고요. 아니, 좋아하면 좋아하지 아니면 아닌 것이지 왜 스토킹까지 하면서 그 가정에 가서 세상에 그 죄 없는 어머니와 동생까지 한꺼번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냐고요. 아니, 대체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시아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미국 사회에 걸어가면 그 묻지도 않고 와서 날라와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는 총으로 쏴서 죽이냐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만큼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엄청난 기술, 엄청난 파급력의 기술이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선전하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는 세상의 소망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 진짜 소망은 무엇이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부활 소망. 진짜 소망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소망이에요.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소망이라고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은요, 죄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오히려 죄를 통해서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현대 과학이 전 세계를 하루아침에 끔찍하게 만드는 괴물로 변신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긴 예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의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처럼 순간순간 우리에게 와서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는 이 죽음을 예수 부활은 무너뜨려 버리고
이겨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황사먼지처럼 온통 이렇게 가면 갈수록 환경오염에 이렇게 정말 오염돼가는 이 세상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완전히 집을 무너뜨렸다가 새로 짓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로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이 진짜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부활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장로님이 정말 성령의 하나 안에서 함께 기도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것이죠.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 머리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 부활을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합리적인 과학적인 계몽주의적인 이 세상의 철학과 생각으로는 예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믿으시잖아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와요. 조금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댁에 가셔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경 4권을 펼쳐 놓으시고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4권의 성경책을 다 펼쳐 놓고 부활을 비교하시면 세상의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서로 틀립니다. 아니, 어떻게 부활을 믿게 해놓고는 이렇게 부활에 대한 사건이 부정확합니까? 자, 4가지로 비교해 놓은 걸 여러분 도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한 이 4권의 책은요, 어떻게 다르냐면 첫 번째, 부활을 목격했던 시기가 다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을 목격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은 여러분의 표정이 심각해지시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다 다를 수가 있냐고. 더 심각한 거는요,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숫자가 다릅니다. 보시면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2명이 증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까지 더해져서 3명이 목격을 했대요. 거기다가 더 문제는 누가복음은요, 베드로까지 더해져서 4명 이상이 목격을 했대요. 요한복음은요, 막달라 마리아만 먼저 목격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와 요한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와서 후에 2명이 더 목격했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목격했다고 하는 이 목격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증인들이 1명에서 2명에서 4명 이상에서 3명으로 바뀝니까? 이 성경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부정확한 거 아니에요? 자, 거기다가 천사를, 그 목격할 때 천사를 봤는데 천사의 숫자도 다릅니다. 마태복음은요, 1명이래요. 천사를 1명이 있었대요. 근데 그 천사가 어디 있었냐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앉아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은 천사가 어디 있냐면요, 무덤 안에 오른쪽에 있대요. 아니, 무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무덤 안에 있대요, 마가복음. 그리고 1명. 누가복음은요, 찬란한 옷을 입은 천사 2명이 있었대요. 요한복음은요, 천사가 무덤 안에 있었는데 하나는 머리편에 있었고, 예수님이 누웠던 머리편에 있었고, 하나는 발편에 있었대요. 천사 2이 있었대요. 아니, 어떻게 본 사람들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다, 둘이 있다,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도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만남의 기록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성경이 진리임을 믿으시니까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의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내용이 다 다른가요? 증인도 달라, 부활의 목격 시기도 달라, 천사의 숫자도 달라,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기록도 달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여러분, 정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도록 하려면 이 기록을 쓰기 전에 자기들이 동시대 사람들이니까 함께 좀 맞춰보자. 우리 몇 시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걸로 쓸까? 천사는 몇 명으로 할까? 하고 확인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예수님의 부활 기록이 서로 다 맞추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써놨냐고요. 더군다나 더 문제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한 사람이,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되게 확실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신분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시작. 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귀신을 한 마리도 아니고 7마리나 들렸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아시죠? 예수님 시대 문화는 성문에서 재판이 벌어질 때 증인을 2명 이상 세워야 되는데 그 증인은요, 여자는 채택이 안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여자들이 이야기하면 믿지를 않았어요. 증인 채택이 안 돼요. 남자가 증인이 돼야 증인 채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네 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대체 또 어떤 사람이에요? 제정신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부활을 믿으라고 해놓고는 증인의 신분에 해당되지도 않는 여인들의 증언을 가지고, 더군다나 귀신 들렸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보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입니까?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좋으시니까 믿으시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과 이 성경책을 기록한 제자들도 처음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데 있어요. 자, 하나님이 구약성서 39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수없이 예언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또 에스겔 골짜기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게 다 부활의 예언이라고요. 또 직접적인 부활의 예언,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하나님이 부활을 예언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정말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산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부활을 예언하셨죠. 이사야서 26장에도 있습니다. 그건 뭐 시간 관계상 여러분이 댁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가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부활을 3번 이상을 예언하셨어요. 하나만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4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거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뭐 하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부활하시냐고요. 아니, 그 얘기를 하시지 말던가. 자, 하나님이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이 부활을 예언하셨는데
정말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믿고 싶지 않은 표정인 것 같습니다. 참 믿음이 좋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무덤에 가서 처음으로 목격한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고, 예수님도 친히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다, 믿지 못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하러 무덤에 갔냐고요? 우리 16장 1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왜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갔는가? 예수님이 부활할 걸 믿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여러분처럼 오늘 만나려고 그 무덤에 갔는가? 무엇 때문에 갔는가? 16장 1절입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뭐하러 무덤에 갔어요? 예수님이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럼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시신 수습하고 무덤에다가 매장하느라고 바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첫날 기다리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뭘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그들이 간 이유는 부활하실 거라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라 그 시신을 완전히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곳에다 향품을 발라서 부패를 조금 더 늦추고 냄새를 덜 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간 거예요. 그랬다가 뭘 발견했냐면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천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다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제자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 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제자들이 반응했는가?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자, 13절 보세요.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죠.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3절 끝에 보시면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보시면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그들에게 꾸짖죠. 너희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부활을 기록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나 예수 부활의 사건의 기록들은 우리가 부활을 믿도록 꾸미거나 각색하거나 전혀 입을 맞추지 않고, 따라해 주시겠어요? 있는 그대로 기록했다. 우리에게 부활을 믿게 이거를 맞추든지 각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처럼 믿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신들은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도 처음에는 못 믿고 안 믿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살아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완벽한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똑똑한 종교 지도자들과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못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과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지 못하고 덮기에 급급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자들이 갈 때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그렇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부인합니까? 부인 못합니까? 전혀 반박을 안 해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군인들한테 돈 먹여서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 만약 너희들이 거짓말한 게 탄로나면 우리가 총독을 통해서 너희들 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예수 부활을 덮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이 완벽한 사실이라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정반대됐던 사람들이 전혀 반박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덮기 급급하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고 딴 데다 매장해 놓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신으로 신격화하기 위해서 꾸며냈다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이 꾸며냈다고 이야기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증언하다가 순교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증언하다가 순교를 한다고. 자기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조작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매장해 놓고 그럴듯하게 신격화하기 위해서 부활을 만들어 놨다면 끝까지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막 부인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진실을 말하죠. 제자들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또 하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예요.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을 배웅하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여신강림이 아니라 성령강림, 드라마가 여신강림이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딴 것 같아요. 성령이 강림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방금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내드리고 난 다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뤘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뭘 하느냐, 그 다음부터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사도행전 2장 31절 32절입니다. 초대교회에서 뭘 선포했는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자, 3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선포하니까 거기서 듣던 사람들 몇천 명이, 3천 명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회 자복하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성도로 더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3천 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매장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두 눈을 똑똑히 보고 뜨고 귀를 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매장됐다고 하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귀로 똑똑히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누가, 베드로가 뭘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여러분, 거짓말이면 어떻게 두 눈으로 똑똑히 그 모든 상황을 예루살렘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초대교회가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냐? 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못 박으라고 엘리야가 나타날 거라고 조롱했던 사람들 중에 3천 명에 끼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예수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어떻게 만났냐고요? 부활의 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저 2000년 전에 다메섹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시간에 삶의 자리에서 병상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그들의 삶의 고뇌 가운데 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수두룩해요. 이 안에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꾸미지도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기쁨과 소망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고 오늘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떡을 드시고 달걀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시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 만나주시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9절입니다. 다시 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죠? 12절에 가시면 12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부활하셨으면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야 되냐면요,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가야 됩니다. 네가 나 사형 판결 내렸잖아. 나 여기 살아났잖아. 예수님을 조장하고 모함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 똑똑한 자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 공회 사내들이래 찾아가서 너희들 나 봐라, 나 부활했다, 나 살아났다, 이래도 너희들 부인할래? 하고 이야기하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고 귀신 들렸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평안하냐? 왜 울고 있니?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날마다 찾아가셔서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 평안하니? 너 왜 울고 있니? 하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셔요. 여러분,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고향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그 길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절망만 바라보고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요, 그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신다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자기들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까, 감옥에 들어가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문을 꽉 닫고 숨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의 이야기죠. 네가 날 사랑하니? 하고 베드로에게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고백하게 하고 베드로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사명의 자리로 복구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브리엘 방문을 왜 해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똑똑한 총독 빌라도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슬픔과 절망, 코로나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그리고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으로 울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되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나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기 전까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그럼 무슨 소망이 있냐고요? 자, 오늘 말씀 15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게요.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필요할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20절 말씀처럼 주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17절 18절처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해 주시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7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때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 자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께서 함께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계세요. 그 주님이 우리의 직장을 갈 때도 함께 하셔요. 그 주님이 이 대한민국 이 조국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기념 저 박물관에 들어가 계신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 소망이 참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소망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 앞에서 무너져 버려요. 세상에 막 텔레비전 나오고 막 엄청나게 여기저기 광고판 붙이는 이 세상의 소망, AI, 뭐 휴머노이드, 디지털 복제, 이거가 죽음 앞에서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그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악한 인간의 죄성에 사로잡히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괴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실은 세상 소망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참 소망이 누구냐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이 참 소망이에요. 왜 그러냐고요?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음을 이겨버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인간을 지금도 그토록 괴롭히는,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정권을 부패하게 하는 그 모든 악을 밟아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오염되는 이 땅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버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럴듯한 세상 소망의 헛된 꿈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실체가 없는 세상 소망에 희망을 걸고 취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완벽한 사실로 부활하신 부활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시잖아요. 결론이 이겁니다.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세상 소망에는요, 이 시간 이후로 물음표를 던지십시오. 부활의 소망에는요, 최고의 감탄인 느낌표를 던지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가슴 안에 담고 가실 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재현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게요.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488장입니다.